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서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3가지 특징,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의 좋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외로움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서로의 동등함, 그 역할들을 잘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라고 했고, 마지막 3번째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3가지가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날 가정들이 속절없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안다고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나부터 하나씩 옮겨 놓는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와 가족들을 잘 안아주고 계십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루에 5번 한번 안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드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왕 안을 거 대충 안지 말고 진하게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서 그 심장 소리가 들려질 정도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아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몸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봤다. 잠깐 한번 오른손을 잠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1회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층 로비에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잘 받아가셔서 또 주 1회만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다투는 가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실까요? 늘 다투기를 원하실까요?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화목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뒤져봐도 냉장고도 열어보고 싱크대도 열어봤는데 먹을 것이 마른 떡, 그것도 한 조각밖에 없는 집,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느낌이 오시죠. 혹시 여러분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 문을 열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조금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육이 가득한 집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육. 우리 친구들, 제육은 뭘까요? 와, 목사님은 제육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제6계명. 제육볶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고기 맞습니다. 고기. 고기 좋아합니까? 우리 친구들? 고기 사랑합니까?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별로 안 드시고 야채만 드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판 위에다가 고기를 살짝 올려놓고 구우면 그 고기에서 육즙이 송글송글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너무 먹음직스럽죠. 그렇게 조금씩 야들야들하게 익어가는 그 고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탁 집어갖고 한 점 집어갖고 입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에서 그냥 사르르 녹습니다. 녹습니다. 한우 1등급 플러스. 여러분 이런 고기가 가득한 집이라면 식육점이 아닙니다. 상당히 넉넉하고 상당히 부유한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17장 1절은 찢어지게 가난한 한 가정과 아주 먹을 것이 넘쳐나는 부유한 가정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유한 집이 가난한 집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화목하게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부유해 보려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게 가진 가정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반대로 반대로 다퉈도 괜찮다. 맨날 찌지고 볶고 싸워도 괜찮다. 그 대신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집도 화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부유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맞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부부가 탄생되고 또 부부가 하나 되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가정이 자꾸 다투고 자꾸 싸우는 걸까요? 화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잠언은 그 핵심 원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잠언 전체는 915절입니다. 915절로 되어 있어요. 31장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잠언 안에 이 915절 중에서 이 입의 말,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몇 구절 정도 잠언에 나올까요?
잠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무려 99절에서 많게는 109절 이상 나옵니다. 뭐가요? 말에 대한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전체에 나오는 말에 대한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잠언 17장 안에 이 말에 대한 구절들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마지막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잠언 17장에만 해도 이 구절 외에 더 많은 구절들이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묘지처럼 무덤덤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함부로 거칠게 쏘아붙이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남편이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끔 있을 때는 가족들이 이해합니다. 아, 오늘 정말 직장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아내도 이해하고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되면 가정의 화목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자가 하루 평균 내뱉는 말에 있어서 이 단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니까 7,000단어래요.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마디 정도의 단어를 말할까 보니까 남자보다 2배가 조금 넘는 2만 마디, 2만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은 이미 7,000단어 이상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지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몇 마디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이 오면 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잔뜩 말을 쌓아두고 있는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남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자, 남편이 문을 열고 탁 들어왔습니다. 이미 7,000단어를 초과해버린 남편 얼굴은 지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는 쌓아둔 아직 18,000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남편이 그 말을 힘들지만 입을 꼭 닫고라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냥 많은 말은 아니더라도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맞장구라도 쳐주면 괜찮은데 남편이 맞장구는커녕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엄마들이 어떻게 해줘 집에? 엄마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렇죠? 톤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제 세계 3차 대전이 집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은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화가 안 되는 가정에는 고독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고독. 여러분, 고독이 뭔 줄 압니까? 고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피를 말리고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 이 고독이 심해지면 오해, 들어보셨습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쓱 하면서 밀려 들어옵니다. 오해가 점점 더 묵상하고 오해를 점점 더 키워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증이 들어옵니다. 섭섭한 마음. 여러분, 이런 가정이 화목하기가 쉬울까요? 다투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인 것 같아서 대답을 하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다투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 있죠. 이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막 매질하거나 막 고문하거나 밥을 굶기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독방에 감금시키는 것입니다. 좁은 독방에 딱 감금시켜버려요. 그런데 요즘은 스스로 대화를 끊고 자신을 독방에 가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어린 시절만 해도 보통 집은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뭔가 잘 안 돼서 막 부딪혀갖고 어르렁거리며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더라도 얼굴을 마주 계속 봐야 합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자기 위치가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는데 싸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그냥 눕혀놓고 같이 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대충 보면은 얘네들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이 아이고 됐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이제 그만 좀 화 좀 풀어라. 니는 뭐 잘났노? 이러면서 이제 나름 중재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자고 일어나면 풀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방이 하나인 집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방이 2개, 3개, 많은 데는 4개, 5개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뭔가 딱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안 보려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를 독방에 감금하는 거죠. 그 안에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대부분은 제가 앞서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고독, 오해, 그리고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 갖고 마치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원수를 보듯이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끼리 대화가 좀 잘 통하십니까?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과 그들을 늘 대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한다, 말이. 말이 안 통한대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서로의 입장에서만 계속해서 말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쌍방통행. 근데 일방통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방통행 길인데 다른 차가 저 반대쪽에서 일방통행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면 깨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말한다? 시간 낭비하는 거고 감정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해, 영어로 뭐지요?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는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언더, 아래, 스탠드, 서다. 그러니까 이해가 뭡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통 낮은 자리에 섭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말할 때 낮은 자리에서 듣는 거죠. 그렇죠? 왕이 신하에게 말할 때,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말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낮은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위에 서서 자꾸 자기 주장만을 말하니까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다툼만 생길 뿐입니다.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인 용납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납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죄에 끌려 살아가는 것, 그 죄의 길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의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되었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용납해 주신 거죠. 용납하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해에서 출발해서 희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 용납, 희생, 이 세 가지가 더해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왜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할까요? 이해하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말이 맞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분의 상담실에 어떤 부부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걸어 들어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냉기가 확 퍼져나갑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상대를 거부하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태도가 그냥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그냥 다 보여진 겁니다. 아담스가 이 두 부부를 앉혀놓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상담 도중에 이 아내가 갑자기 가방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가방에서 약간 좀 두꺼운 책 하나를 딱 꺼집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딱 꺼집어내서 이 아담스에게 딱 보여줍니다. 물었습니다.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결혼 생활 13년 동안 제 남편이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다 적어놓은 책입니다. 너무 두꺼워요. 13년 동안.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책의 마지막에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임표까지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이미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된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는 곳,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꽃이 절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말이 통하고 어떻게 해야지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독방에 감금할 때 아닙니다. 그럼 방법은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힌 길을 여는 힘이 있고 위기를 뚫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대화가 막혔다고 가슴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문제보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그 가족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가가서 네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거나 그 앞에 막 원망을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많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거 빛이 비추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 빛이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빛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화목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어떤 형용사를 붙이느냐?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믿음직한 이런 형용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많이 부르지요? 왜 제가 설교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많이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제가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중에 사랑하기 힘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먼저 듣고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분 별로 안 사랑스러운데 자꾸 말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훈련소 퇴소할 때 저희 아버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막내 아들 보거라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지 힘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정말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라고 하는 말로 계속 내 영혼이 듣도록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의 힘 때문에 우울하고 무너진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한 가정, 다투는 가정은 거창한 무언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마음을 열고 말 한마디를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부르실 때 여러분도 한번 형용사를 달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같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남편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 옆에 계시면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이런 헛웃음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입을 열어서 그렇게 자꾸 표현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사람이 원래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앞에 형용사 하나만 붙였는데 말투가 바뀝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막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하면 화가 누구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내뱉는 그 한마디 말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목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그런데 말은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말, 복음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화목의 비밀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아름다운 말, 성령께 붙들려 말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